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여러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어느덧 4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날씨는 이제 점점 더 무더워질 것이고 우리는 또 더위를 느끼면서 에어컨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이 삶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기도 전에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삶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살아간다, 산다. 그게 삶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 세월이 가는 대로 가는 게 삶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시간이 가면은 그거 자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막 살아가다 보면 또 날씨가 추울 때가 오겠죠. 그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 살아가는 내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을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인생이란 게 뭔가? 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된 눈에 보이는 인생을 한번 살펴보니까 태어나서 죽는 게 끝인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죽는 그 사이에 사는 동안에 온갖 삶이 다 일어나죠. 이걸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태어나서 죽는 사이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삶을 살펴보니 희노애락이 있고 뭐 그렇다라는 거죠. 병들금이 있고 생로병사가 있더라. 얼마나 철학적, 얼마나 이게 불교적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힘이 없을 때는 힘을 받고 어려울 때는 도움도 받고 또 그것을 이기지 못해 생을 망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삶을 여러 종류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삶은 누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냥 살아갑니까? 막 살아갑니까? 횟집에 가면 막 썰어주는 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해는 착착착착 딱 데콜로 해가 정확하게 철학을 가지고 탁 썰어주는 해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해는 막 썰어주는 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막 썰고 싶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살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오늘 한번 실컷 버려보겠다 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다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살아가는 전체 모습이 다 같은 것 같아요.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어찌 됐는지 고령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뭐 60, 70이라도 이제 시작이고 막 그런 사람 많아요. 옛날에 못 해봤던 거 막 해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라는 게 남들 사는 것처럼 단체로 한꺼번에 그냥 우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삶을 살아온 사람은 지금도 사는 모습을 보면은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도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판단해서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다 라고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니 그런 목적과 판단과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그렇게 따라가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그래서 그 삶이 대충 가는 길이 맞으니까 대중이 가죠. 이 인생에서 그래도 지금 현재 20대, 30대, 40대, 50대 그러나 60대, 70대, 80대
지금 살아가는 삶이 같아요? 다르죠? 20대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요? 70대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요? 트롯 3, 4, 5, 6, 7. 그들은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온갖 장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 무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뻥짝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거 좋잖아요. 집에서 결결하는 것보다 좋잖아요. 그 내가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뭐로 위로받든지 그냥 위로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위로를 좀 받고 살아가는 게 인생 같아요. 그래도. 그래서 노래방에서 위로받고, 드라마. 요즘은 70대 이상은 어느 드라마가 없어. 내가 봐도 뭐 잘 안 보지만 70대 이상에게 감동을 주는 드라마는 지금 없는 것 같아. 옛날에 70대 이분들이요, 40년 전, 30년, 20년 전에는 어떤 위로를 받고 살았냐? 80년 초에 서울의 달, 90년도 서울봄, 어딘 거지? 뭐지? 90년이 서울의 달이잖아. 80년도가 그거 뭐지? 그 주성호이 나와가지고, 달동네. 여러분, 80년대는 달동네 이런 걸로 위로받고 90년은요, 서울의 달로 위로받고요. 그리고 뭐, 선덕 여왕 뭐, 태양의 후예 뭐, 최근에 뭐까지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어.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그런 드라마를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러니 지금 드라마가 사양길을 접어들었잖아. 왜? 젊은이들은 보는 드라마 켜봤자 더 그로리야 뭐 제가 그 뭐 20대에서 왜 이 60, 70, 80대들이 해야 한국의 주류입니다. 이들이 아직까지도. 그 이분들이 정신 차리가 20, 30, 40대, 50대들이 잘 살아가도록 뭔가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돼. 이게 인생이라. 이런 거 보면 참 인생을 욕하고 인생을 판단하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끝도 없잖아요.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인생을 한마디로 허무하다. 헛되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헛된 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죠. 그러나 다 살아본 사람의 결론이 헛되다. 그렇다면 그 전도자의 말을 들은 우리는 내가 그런 것만 해갖고는 평생 헛되겠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들만 살아가다가는 헛된 인생을 살겠네?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허우적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그럼 뭐냐? 이 인생이 헛되다면 인생이 뭐냐?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인생의 주인은 아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면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게 신앙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그게 신앙입니다. 인생의 삶은 이 정도로 오케이. 인생의 삶은 다 분석해봤어. 인생의 삶 다 분석해보니 결론은 헛되고 헛되다. 결론 났어. 그러면 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이 인생을 만드신 분이 누굴까? 찾아보니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돌아서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걸 신앙이다. 이제부터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거듭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거듭난 삶, 이제 우리는 허무한 인생의 삶이 아니라 신앙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신앙의 삶은 거듭난 생명의 삶이고 이 생명은 죽지 않는 영원한 삶입니다. 인생의 삶은 태어나면 죽지만 신앙의 삶은
태어나면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지 않는 영생을 갖고 사는 삶입니다. 이 인생의 삶에서 거듭나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신앙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트롯이 문제겠어요? 드라마가 문제겠어요? 세상적인 치맥이 문제겠어요? 무엇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무엇이 우리를 기쁨을 주고 신앙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은 인생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과 다른 질적으로 다른 뭔가가 있겠죠. 그걸 찾고 살아가야죠. 인생은. 이 신앙의 기간 동안 살아갈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인생의 삶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위로받고 뭐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왜? 영원한 위로도 아니고 잠깐뿐이고 허무하고 허탈하다 이거지. 에? 마시고 또 마셔도 또 마시고 또 마셔도 부족한 것밖에 없잖아요. 목마름밖에 없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팬이 돼가 그 팀이 이기면 좋겠죠. 항상 이깁니까? 이기가 오늘 이번 주간 기분 좋다 하는데 다음 주간에 져가지고 박살났다 하고 뭐 그게 인생인데. 그런 위로는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삶은 그런 인생의 삶과 다르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원칙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신앙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삶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저렇게 살았는데 허무로 끝났어. 그러면 거듭난 인생, 신앙인의 삶은 이제 내가 이 세상 살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전투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므로 신앙인의 삶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인의 싸움은 전투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전투의 삶이다. 죽을 때까지 전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전사라. 서야 돼. 앉아 있으면 안 돼.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주저앉아서 그냥 실패하는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일어서라! 뭐 하는 삶이기 때문에. 전투하는 삶은 앉아서 살 수 있어요? 안 되죠? 적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 딱 일어서야 돼. 막 적군이 달려오면 일단 뭐부터 해야 돼? 딱 일어서가지고 전투 태세를 갖춰야 되잖아. 신앙인은 무슨 삶이다? 전투하는 삶이야. 전투에서 이길 때마다 하늘의 찬송이 울려 펴져. 내가 전투에서 이길 때마다 하늘의 기쁨이 넘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통해서, 나의 전투의 작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기셨을 때 하늘이 얼마나 기뻐했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났을 때는 온 천지가 진동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주님은 같은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싸울 때마다 승리의 보고가 하늘에 올라가고 하늘에는 기쁜 찬송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겨야 되지. 내 싸움에서 승리해야 주님이 기쁨을 얻지 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뭐 주님의 기쁨 그러지 그게 아니야. 싸워서 이겨야 기쁨인 거야. 전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은 허무가 아닌 영광의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때마다 하늘에서 영광과 기쁨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전투하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전투를 해야 되는가? 왜 전투를 해야 되는가? 왜 전투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거듭나서 신앙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것이 되고 이 남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으므로 왜? 이 세상은 왜 전투해야 되죠? 누구와 싸우죠? 마귀와 싸워야 되거든요. 마귀와 평생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나 원치 않는데요. 그 필요 없다. 그래서 이 삶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와 있는데도 싸우지도 아니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은 마귀 같은 건 잽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마귀를 못 이겨요. 그런데 성령은 잽도 안 되잖아요.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셨는데 성령께서 마귀하고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싸우십니다. 그래 이게 문제인 거지. 아니 성령이 직접 싸우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고 내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분투하고 노력하게 나가면은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이 도와주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승리는 누가 해?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막 방언합니까? 내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착각해?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 막하면 마귀들이 막 들고 달라는 거라. 그런 능력을 주시는데 왜? 못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귀와 싸워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이유, 내가 마귀와 싸워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멸망이냐? 주님과 떨어지면 멸망이야. 주님과 끊치면 멸망이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멸망이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떨어지면 멸망이야.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고 주님과 교제를 끊게 하려고, 그래서 자기 밥을 삼으려고 마귀는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이겨가며 서면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우리는 늘 주님과 붙어 있으면 좋은데 늘 주님과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죠. 그런데 마귀는 주님과 붙어 있지 못하도록 총동원해가지고 광범위하게 우리를 끊게 만드는 거예요. 목표가. 처음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과 붙어 있었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그거 계속 했어야 돼요. 그거 평생 갔어야 되죠. 그런데 그거 평생 가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어요? 한 명도 없다고 봐요. 그럼 뭐냐? 끊쳤지만 분투 노력해가 붙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길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 있겠죠. 두 종류가 있는. 여러분은 앉아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 주님의 관계를 회복해서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저앉아서 있지 말고 일어서서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왜?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 처음 믿었을 때, 거듭났을 때 좋았지 않습니까? 그거 계속 하겠다는데 뭐 걱정입니까? 그게 지금 안 좋은 이유는 뭐냐? 끊어져서 가는 거예요. 왜 끊어졌냐? 마귀가 공격해가지고 끊어놨다니까.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를 버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한테서 떨어졌지 주님이 우리한테서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모르는 게 뭐냐면은 선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라는 사실이야. 마귀는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선을 어떻게 했어요? 끊어가 우리는 기쁨도 없고 막 즐거움도 없고 힘도 없어. 그런데 이쪽 줄은 주님이 우리한테 연결된 줄이야. 그거는 끊을 수가 없는. 위험이나 칼이라 적신이라 하늘이라 뭐야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 때문에 끊어진 이 하나님 주님과의 내가 주님과 인연하는 내 주를 언제든지 회복시키면 돼. 이게 전투라. 그러므로 마귀는 주님과의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끊기 위하여 총동원을 하는데 그걸 기만술책이다. 기만술책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와 연결되면 풍성한 삶을 누리지만은 마귀가 그거를 망하게 하기 위하여 기만술책을 펴서 아주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온갖 광범위한 방법으로 우리를 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비유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로마에는 검투사가 유행이잖아요. 그 레디에이터 이런 그 검투사들 있잖아요. 검투사들이 싸울 때 1대1로 싸우잖아요. 우리는 마귀와 어떻게 싸운다? 1대1로 싸우는 거예요. 단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 검투사가 1대1로 나가는데 흐르마해가 가면 되겠습니까? 복장 없이 가면 되겠습니까? 바로 죽는 거예요. 마귀가 상대가 어디를 공격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마 치기로 해서 막 여마 방어하면 되는데 이놈은 전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전신갑주를 네 이런 것까지 공격할 줄 몰랐다. 그거 하면 안 돼. 마귀가 이런 걸 건드릴 줄 몰랐대. 비겁하게 왜 자식을 건드려? 이까지 뭐 불알도 막 차는 거야. 커버해야 되는 거야. 이게 비겁하다 하면 안 돼. 뭐, 응? 마귀는 그런 놈이야. 총동원해서 여러분을 공격할 거라고. 응? 이건 안 돼. 어디에서, 그죠? 그런 겁니다. 모든 싸움에는 룰이 있지만은, 이 싸움은 뭐가 없다? 룰이 없어. 새끼, 룰이 없어. 그러므로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풀 장착하는 수밖에 없어. 그걸 전신갑주라 그래. 그렇잖아요. 검투사 나가면서 맨손으로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검투사가 딱 나가기 전에 이제 전쟁터 나가는데 복장, 전신갑주라는 게 뭡니까? 복장을 어떻게 갖춰야 되겠습니까? 자, 이제 대기실에 있는 검투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마귀와의 전쟁터에 나가는 검투사다 칩시다. 번호 대기를 받고 있습니다. 내 번호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시오. 하면 딱 이제 뭐 해야 되죠? 368번 가면 어떻게 되죠? 일어서야지 일단. 앉아있다가 대기줄에 있다가 예! 하고 네. 이제 내가 나설 차례입니다. 여러분 나설 차례입니까? 아직 아니거든. 뒤에서 구경해. 저리 입는구나. 저리 하는구나. 그런데 지금 이미 호출이 됐어. 오늘 이 시간 드디어 368번 예! 하면 뭐 해야 돼? 일었어. 딱 일었으면은 이 복장 중에 옷을 입을 거 아니에요. 통옷을 입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부터 딱 할까요? 허리부터. 허리띠부터 딱 졸라매는 거야. 주방에 아줌마들 뭐부터 하지? 그럼 이게 영업 개시 시작이잖아. 거기는 뭐 있다? 돈주머니 탁 있고. 왜? 영업이니까. 영업은 돈 벌려고 하는 거지. 퍼주려고 하는 거잖아. 거기 돈주머니 왼쪽에는 뭐 있고 오른쪽에 뭐 있노? 그들만 아는 거야. 우리는 몰라. 딱 전투태세잖아. 어떤 전투? 잔돈 바꿔줄 전투, 바다 역호할 전투, 뭐 이런 거잖아. 전투 준비를 해. 그러니까 서서 진리의 허리띠. 진리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진리라는 것은 내가 진리로 허리띠를 꽉 매지 못하면은 여러 가지 일에, 만약에 이거 허리띠 안 매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벌럭벌럭거리면서 그 칼에 찔리가 막 이럴 때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딱 매야 돼. 진리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행동을 조심해라. 허리띠 딱 졸라매듯이 행동해라. 느슬느슬하게 하지 말고, 여 걸리고 저 걸리고 그거 하지 말고 깔끔하게. 그 다음에 이거 딱 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갑옷 있죠. 갑옷을 딱 줍니다. 갑옷을 어디에다 딱 붙일까요? 가슴에 딱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이게 의의 흉배입니다. 의라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사실을 딱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의인입니다. 의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신발 신는 거죠. 군화를 신는죠. 군화는 평안의 복음입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그냥 맨발로 가면은 갈 곳이 있고 못 갈 곳이 있잖아요. 자갈밭, 가시밭, 진흙밭 이런 데 가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군화를 딱 신으면 그게 평안의 복음이라. 내가 어디든지 가도 뭐를 가져라? 평안이야. 평안을 전하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 내가 나는 저는 못 가겠어. 저는 어려워. 저 갔다 와갖고 가시 다 찔렸어. 이러지 말고 복음의 신발을 딱 신는 거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누구든지 괜찮다. 이 시간 누구든지 저는 안 되겠어. 저 가시밭길이야. 가시밭길도 군화 신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뭐 써야 돼? 헬멧 써야 돼. 그렇잖아요. 이거 다 입었는데 이거 허전하지 않습니까? 나가다가 땡 마음 죽어보는데 그죠? 구원의 헬멧 딱 사이즈 딱 맞는 거 써야 돼. 구원의 헬멧 딱 쓰고 그러면 딱 갖춰졌죠. 구원의 헬멧이 뭡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아이가 하는 순간에 머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헬멧 딱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양손에 뭐 들어야 돼요. 그럼 뭘 줍니까? 방패를 하나 주겠죠. 이거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거는 온갖 날라오는 나를 향해 공격하는 적의 공격 화살을 막아야 돼요. 불같이 쏘는 말들을 다 잡아내야 돼요. 나를 향해 쏘는 말들이 있어요. 숨어서 쏘는 말도 있고 뒤에서 뒤통수로 하는 말도 있고 오해시키는 말도 있고 온갖 말들이 많아요. 비난부터 해가지고 우리는 칭찬만 들을 수가 없어요. 의심의 어떤 이야기도 듣고 온갖 말을 막아내는 방패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재미없잖아. 이제 상대를 찔러 죽여야 되니까. 그래야 승리하잖아요. 그럼 한 손에 뭐 들죠? 칼을 들여야 상대를 팍 찔러 죽일 거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인데 이걸 성령의 금이라.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일단 승리라.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한다고 했을 때 이 성령의 불칼 이거 들고 가갖고 그냥 가가 찔러 죽이면 이기잖아. 다른 빨가벗고 나가더라도 그지? 이거 먼저 아내가 빨리 죽이면 이기잖아. 그만큼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최종적인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이 부족했어도 이거만 있으면 일단 이기는 거야. 그런데 상처는 받았겠어 안 받았겠어? 그러니까. 그런데 다른 건 다 있어도 성령의 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군장하고 나면은 출전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출전했습니다. 여러분은 드디어 세상에 출전했습니다. 자, 출전에 딱 나오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하고 싸우려고 나왔어요? 왜 싸우려고? 하나님과 내 사이를 끊게 하는 이놈과 싸우는 거죠. 끊게 했으면 다시 회복시키고 끊게 하려고 오는 놈은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이제 딱 나가서 싸우려고. 그런데 마귀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게 적군이 어디 가는 거야? 싸우려고 하니 딱 붙어 싸우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이 싸움을 위해서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주님과 교제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제일 처음 영으로 나타납니다. 영적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그 방해를 이기고 계속 기도했어. 그러면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기도를 거친 사람을 이 검투장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 1차전 나가서 이겼어요. 그죠? 영적 존재를 만나가 이겼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2차전이 있어요. 왜? 그래서 그놈들이 끝난 게 아니거든. 영적으로 하다가 이 사람 영적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지는 안 보입니다, 이제. 안 보이고 간접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전투장에 나갔는데 적군은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계속 익할 수도 없잖아. 어? 어디서 날라올지 몰라가. 그런데 이놈은 간접 공격하기로 마음먹고 아주 기만 술책을 벌이기로 마음먹고 광범위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마귀는 안 보이고 말이지. 그 적군은 없고, 그래가 뭐 없는 모이다 하고 태무심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수많은 군중들이 내려왔어. 내가 군중하고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간접 공격을 할까요? 그 수많은 군중을 동원해서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마귀의 공격인 줄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낭패인 거지. 그래서 외부적으로 그들을 통해 공격하고 내부적으로 내 안에서 공격하는데 어떤 식으로 공격하느냐? 내가 지금 어떤 율법을 어기면 죄인이라고 공격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 붙였어요? 의의 흉비 붙였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어지시면서 내 죄를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제가 공격을 할 때는 그걸로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 중에 성령이 금 있으면 그걸로 확 찔러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내 죄를 인함이라 하고 보여주시는 그런 분들은 죄 공격은 끝났잖아. 주의 말씀을 들어야 끝나거든. 아직도 만약에 주의 말씀 못 들었으면 말씀 들으셔야 돼요. 죄삼을 했다는, 너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말씀 구절이 내 검으로 와야 더 이상 제가 공격 못하지. 다시는 죄의 공격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로 공격하느냐? 율법으로 공격을, 양심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이지만 율법이 없는 백성은 양심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 양심 공격은 특히 내가 인정적이거나 정이 많거나 사람 중심일 때 더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이 양심 공격, 이거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이것이 생각으로 같이 가. 마음은 생각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에서 양심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아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으면 어떡하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전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말씀은 첫째, 신앙인, 거듭난 신앙인은 전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전투는 마귀와의 싸움이다. 마귀와의 싸움은 전면전이다. 1대1로 싸운다. 그들은 기만술책을 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싸울 때 그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는지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들이 공격하는 공격의 요소는 이런 겁니다. 외부적으로는 사람을 통해서, 내부적으로는 내 양심을 통해서 공격한다. 그러면 적군의 공격인지 어떻게 아느냐? 적군의 공격인지 어떻게 아느냐? 만약에 여러분 내가 입을 벌리고 있다가 먼지 하나가 내 입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나를 죽일까요?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나를 죽이는 원인이 된다면 이거는 큰 거잖아요. 주변 사람이 던지는 말 한마디가
내 주변의 직장 동료가, 내 이웃의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면 그걸 마귀의 공격으로 여러분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볼락하는 확률이 많죠. 그런데 마귀는 인정사정 안 붙습니다. 누구를 공격해도, 누구를 이용해도 다 합니다. 그걸 우리는 전투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인식하는 거야. 그럼 그걸 언제 인식하냐? 어떤 사람의 행동하나, 어떤 사람의 말하나, 어떤 사람과의 대화, 어떤 사람과의 만남, 어떤 사람과의 어떤 일 속에서 내가 기쁨이 사라지거나, 사랑이 사라지거나, 기분이 찝찝하거나, 마음이 무겁거나, 뭔가 걱정, 근심이 생기거나, 이래 되면 이건 뭐야? 싸움이에요. 그놈 통에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은 지나가는 먼지 같은 말을 했어. 그런데 그게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고, 아, 오늘 기분 나쁜데 술 한잔 하자, 익하게 만들면 이미 마귀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광범위하게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 응?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응? 핸드백을 이렇게 들고 가다가 옆에 있는 차를 탁 박았어. 그런데 별 표가 안 나. 그런데 뭔가 어찌되면 표가 있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집에 가요. 전화해갖고 내 박았다 켜요. 박았다 가고 싶지? 그런데 전화하려고 하니 전화번호가 없어. 그리고 방치된 차 같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끝내야 되나? 끝내면 되잖아. 왜 자신이 없어? 아니,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다가 뭐 메모를 남기고 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내가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가야겠지. 그래서도 집에 왔는데 생각나 안 나? 기도했는데 생각나 안 나? 그 다음날 또 생각나 안 나? 또 차보면 생각나 안 나? 어떻게 할 건데? 기도가 되겠어요? 여러분의 정신은 쇠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예수 앞에서 마귀가 이 짓을 하는구나.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예수. 그러니까 마귀야 가라 하고 물리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그 생각이 사라져요. 경험해 보시라고. 사라집니다. 그 다음은 그 차 봐도 멀쩡해. 뭐 하는 거야? 이건 더럽네. 이 차가 뭐 더러워. 이렇게 하고 채우는 거지. 아, 내가 누구한테 말 실수했어.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괴로워.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상대가 어떻게 오해했는 거 아니냐? 내가 괜히 그런 말을 했나? 온갖 시달리지? 누가 공격하는 거야? 쉐리 조져야 돼. 욕을 해버려. 마귀 새끼한테. 해봐. 내 말 듣고. 율법의 자유, 양심의 자유, 죄에서 풀이야. 왜 공격당하고 있어,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죄는 안 나타나. 뒤에서 다 조절하는 거야. 왜? 나타나면 영적으로 지잖아. 나타나면 사탄아 물러가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고 나 물리쳐보는데 뭐. 그게 지는 안 돼. 못 났어. 1차전에 졌잖아. 그게 빠져가 다 삼통해가 막 뒤에서 동원해가. 아니 그냥 지나가는 말이면 상관없잖아. 그런데 어떤 말은 나한테 꽂혀가지고 나를 잡는단 말이야. 그거는 뭐다? 마귀란 말이야. 그거는 그걸 해결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야.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고 앉았어. 쓸데없는 것까지. 엄청난 큰 사고를 저질러도 다 해결됐는데 왜 쓸데없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내가 공격받으면서 약해져야 되고 기도가 안 돼야 되느냐고. 이해하시나 몰라. 전투 중에 지금 내가 우리의 삶은 전투라고 말했지만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했는 말에 괴로워하지 마. 괴로움을 주는 건 누구다? 마귀가 주는 거야. 한번 믿어봐. 그리고 그대로 한번 해봐. 그 말이 사라지는 않아. 밤새 머리로 돌아간 막
끊임없이 괴롭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막 이들 서도백 번. 죄악 하면서 막. 죄악 하면 이게 뭐 서도백이 씩 사라지고 없다니까. 인간의 일들이 다 있지만 인간 배후에서 우리 인간이 해결해야 되는 거 있어. 인간이 해결해가 끝나는 거 많아. 근데 인간이 해결로 할 필요도 없는데 끝나지도 않는 거는 배경에 뭐가 있다? 마귀가 있는 거야. 그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려. 양심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직장에서 날 괴롭힌 놈, 그 놈이 마귀가 아니고 그 놈 배후에 마귀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놈을 욕하지 말고 누구를 욕해라? 마귀를 욕하는데 그 놈은 같이 덩달아 욕으로 들어가지? 그래도 괜찮아. 우리는 그 놈 보고 웃을 수는 있어. 그러나 속으로는 욕을 하란 말이야. 마귀를 꾸짖자 말이야. 근데 사람한테 켜버리면 사람이 마귀가 돼가 돌아서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그런 영적 세계의 공격들과 싸운다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오늘도 여러분은 적이 있어. 그런데 문제는 적을 죽이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당해가지고 맨날 주일날 오니까 속상하다 이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이 왜 한 주간 내치고 다녀? 그러니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성질 부리는 게 낫지. 그렇잖아. 예수 믿어가 성질도 못 부리고. 그러니까 마귀한테 당할 것 같으면 차라리 예수 믿으면서도 뭐 부르라? 그래 예수 믿으면서 성질 부리든지. 저는 건드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대부든지. 왜 그래 살아? 안 돼. 뭐 까짓 거 뭐. 응? 왜 착하게 당하고만 있냐고.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데 왜 부드러운 양심이 공격당해가 극하고 있냐고. 그러지 마. 예수 붙들고 가보라고. 앞으로 이 싸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이 계속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곧 승리의 결과를 나도 이겼어 하고 막 와가 주야 하고 막 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왜? 나는 전문가니까. 왜? 나는 예수 사랑에 대해서는 일단 놔두고 좋다. 예수님이 날 버리셔도 좋아.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끊게 만든 저놈은 내가 평생 갈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온 거거든. 얼마나 분해. 주님과 아니 그렇잖아.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제 어떤 놈이 와가 요 사랑을 싹 끊어놨어. 어떨 것 같노? 이 여자에 대한 분노. 응? 내가 좋다. 그 남자고 내가 안 돼도 좋아. 니는 죽인다. 내가 니는 쫓아다니면서 죽인다. 네가 어디서 활동하는지 내가 다 보면서 내가 다가가 일일이 막을 거다. 이 새끼 뭐 일을 갈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기면 주님과 사랑은 자동됩니다. 자동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전투의 삶이다. 전투의 삶을 이길 수 있는 전투의 삶은 뭐냐? 주님과 교통하느냐 안 하느냐 이 삶이다. 그러면은 교통하는 데 있어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직장에서나 사람들을 만나서 마귀짓을 하는 놈들 가만 놔두지 마라 이 말이야. 당하지 마라 이게 양심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유교적인 그런 관념 때문에 뭐 장유 유선이니 어른이 뭔 필요가 있어요. 그들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배후에 있는 마귀와 싸우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마귀는 나타나요. 정체를 드러내고 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사람 문제는. 그놈들이 배경에 있으니까 긴장되고 힘들고 어렵고 말이 꼬이고 조심스럽고 막 걱정되고 막 마음에 눌리고 처지고 기분이 안 나는 거야. 왜? 배후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마귀가 없다면 그럴 일이 없어. 그게 안 맞으면 안 맞고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하고 말이 되면 말 되는 거지. 그죠? 왜 그게 괜히 이래 돼야 되느냐고. 이래 되는 이유는 배경에 뭐가 있다? 마귀가 있다는 것이 돼. 어떻게 이 세상에 전투할 때 그런 거 구분하느냐? 첫째는 어느 사람 딱 만날 때 기분 좋거든 괜찮고 기분 나쁘면 이 사람 배우에는 그렇게 생각하라고 일단. 그래서 조심부터 하라고. 내가 기분이 나빴지만 처음엔 기분이 안 좋지만은 저 사람이 뭐 사장이 각하고 돈도 많다 하니 어째 볼까 이까지 마. 마귀야. 말 딱 섞여 보다가 말이 안 통하거나 기분 나쁘거든 하지 마. 이미 그 사람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
그래 앉았는데 아무 준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데 괜히 찝찝하게 뭔가 막 대립이 되거든. 그 사람 속에 막 있어. 배후에 막 있는 거야. 그래 여러분 딱 구분하고 아하 내가 마귀와 싸우지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니다. 딱 마무해야 돼. 그래 그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마라. 그 사람 배후 그놈 때문에 내가 싸운다 이거지. 자 그래서 주님과의 내 관계를 끊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모르고 괜히 그 사람과 싸우다가는 마음에 기분이 나쁘고 심란해지고 기쁨이 사라지잖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내 교통 사이, 기쁨의 사이를. 그래서 주님과 교통하는 첫째 방법이 뭐냐? 전투하기로 살기로 마음먹은 신앙인들의 첫째 전투 방법이 뭐냐?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 교제하는 방법이 예배란 말이에요. 주님을 제일 중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짓히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제일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 날 주님을 제일 1번으로 해라.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첫째 방법,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예배라. 예배라는 건 주님과 교제를 이야기하거든. 그러면 이 예배를 최고로 중시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예배는 뭐 하냐? 주님이 계시는데 뭐 우리가 옛날 구약의 예배는 뭐냐면은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제사를 받아주나 안 받아주냐가 관건이야. 그게 제사야. 주님께 나아가는 걸 제사라 그래. 그러면 제사할 때 제물을 갖고 가는데 이 제물을 죽여서 향기를 올려드렸는데 이 향기를 주님이 받으시면은 예배를 받으신 거고 아니면 안 받은 거라. 그런데 우리도 지금 오늘 예배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아주면 예배인데 안 받아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예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왔지만 주님이 안 받아주실 수도 있는 거야. 우리는 예배를 실컷 드리는데 예배가 아니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와야 되는데 어떤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시겠어요? 주님과의 교제를 제1번으로 놓는 사람. 나를 중시하고 내가 내 삶 중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주님을 제일 중시하는 사람. 그럼 주님을 제일 중시하면은 주님과 예배하러 가는 거는 뭐냐면 일주일간의 전투에서 흩어졌던 그 모든 것을 주님과 다시 결합함으로써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겠다. 그렇게 1번으로 마음 먹고 왔을 때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딱 받아주면 교통한 거죠. 그러니 주님이 한 시간 동안에 어디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가 예배를 받아주시는지 교통을 주시는지 기대하면서 묵도 땡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어? 이때 은혜가 팍 올지도 모르잖아요. 찬송하는데 탁 올지 모르잖아요. 기도하는데 주역 하는데 감동이 뭉클올지 모르잖아요. 축도까지도 예배 기간 중에 주님이 나를 감동하고 주님과 내가 연결됐다는 역사가 있어야 예배를 받아준 거란 말이에요. 받으실 줄로 믿고 주실 줄로 믿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예배를 드리고 회복해서 세상 가는 거야. 그게 1번. 나머지는 천천히 나눕시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서소망교회 여러분들 전투입니다. 마귀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방법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끊게 만드는 그런 부정적이고 그런 정죄하는 말, 양심을 괴롭히고 이런 사람을 괴롭히고 인정으로 달라들고 인간의 방법으로 괴로워하는 그런 데서 해방하십시오. 기쁨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사람 때문에 처져 있지 마십시오. 이름하여 스트레스를 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주간의 전투 가운데서 우리고 지치고 상한 모든 것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교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다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